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점점 시골 마을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골의 상권들과 그리고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가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임봉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스스로 그들이 규례를 정하고 그 규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적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성을 짓는 동안에 각자의 자신의 집 앞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적은 이유는 예루살렘에 아직 그들이 거처할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성의 모든 면모를 갖추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성벽 공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공사를 마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적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궈놓은 그 터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는 그러한 선택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요즘에도 교회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면 아마 난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마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좀 제가 표현을 과장되게 했지만 전혀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에 뽑혀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야 하는 그 10분의 1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뽑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들까요? 제비를 뽑아 자신이 뽑히게 된 것을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자신이 원했다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다면 이 제비 뽑기는 무효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들 할 것입니다. 일 처리하는 방식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과정이나 방법을 문제 삼기도 할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숨겨진 문제는 결과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결과에 대한 지나친 우리의 염려 때문에 결정하는 방식이나 과정을 문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전히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할까요?
아니면 그 부족한, 그 연약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염려는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입버릇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가져보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목회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또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면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요,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그 결정과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결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아니면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서로 눈치 싸움하고 기싸움 하느냐고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또 그 결과를 따라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서로 눈치 싸움하고 기싸움 하느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해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우리는 함께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또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져 살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며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편한 게 좋지, 자신의 몸에 편한 게 좋지 불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자연인처럼 이렇게 불편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몸에 편한 것,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거주를 옮기고 자신들의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거주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제비뽑기에 뽑힌 그 10분의 1은 자신들이 선택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일궈놓은 터전을 내려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기로 결정한 그 10분의 1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주를 옮기는 것보다 자원하는 백성들의 예루살렘 거주가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거주를 결정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자원하다라는 의미는 기꺼이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즉 모두가 결정된 결과에 동의하고 그 결과대로 그들이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결정된 결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은 헌신된 삶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삶을 너무 거대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삶을 너무 거대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드리는 것은 비록 내 생각이나 의견이 공동체 안에서 결정된 결과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공동체가 결정하게 된 결과에 동의하며 기꺼이 따르는 삶도 헌신된 삶입니다. 꼭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헌신된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결정된 그 결과에 기꺼이 따르고 헌신하는 것, 비록 그 결과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된 삶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결정은 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삶을 너무 거대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모두가 축복을 빌어줘야 하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결정할 때마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로 선발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10분의 1이 사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다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10분의 1이 살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결단과 희생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것을 거룩하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모두가 함께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이주를 자원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이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늘 서로를 칭찬하며 복을 빌어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족보를 제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헌신한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헌신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에 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 거룩한 성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솔로몬 왕 때처럼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명단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베레스의 자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표현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주로 용맹한 장수, 힘있는 장수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잘 싸우는 사람, 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싸움 중에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죠?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장수의 갑옷과 칼이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갔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사입니다. 그가 무시무시한 칼을 들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용사는 큰 힘이나 용맹함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용사는 담력이나 용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겁쟁이입니다. 지금 숨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거주하는 유다 자손과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주로 어떤 것을 꼽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저처럼 아이들을 키우면 좋은 학군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좋은 이사업체를 또 만나기를 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갖춰진 것이 없고요. 자신이 일궈둔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적들의 위협 앞에 앞장서야 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용사로, 큰 용사로 살며 승리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